시편 128편 1절로 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안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하나님 없는 형통함이 여러분 영원한 형통함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없는 형통은 있을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형통함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형통은 형통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서 8장 12절로 14절 보면 하나님 없는 형통은 있을 수 없다니까요. 결국은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함께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돼가지고 교만에 빠져갖고 내가 잘해서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형통한 것은 절대 형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분명히 언약 안에서 호세아서 1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는 형통은 있을 수 없어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내가 배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없이 뭘 추구하고 있어요? 이 시대가 성공을 추구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기 그지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성공이 아니에요. 고난받는 것이 더 유익하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성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함께 고난 속에 고난당하는 것이 더 결과는 유익한 걸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없는 자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또 하나님 없이 풍요함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없는데 그 없는 속에서 풍요를 지금 누리고 있다. 이게 누림이 아니에요. 결국은 이것이 뭐가 돼요? 올무가 되고 결국은 이것이 뭐가 될까요? 이게 저주의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 그 영혼이 인생을 살았다. 그 이후에 닥쳐오는 문제는 어마어마한데요.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이 성공은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 없는 풍요는 풍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왕궁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감옥이 더 행복했다니까요. 감옥 안에서 나중에는 바로 왕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인도하신 거 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128편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없는 것은 인생 풍요가 아니다. 성공이 아니다. 그것이 결국은 전부 뭐가 될까요? 우리의 인생의 올무가 돼요. 그게 풍요롭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최고의 자리인 줄 착각하지만, 그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착각 속에 있어요. 그게 나중에는 올무가 되고, 올무로 끝나지 않고 그게 멸망이고 저주의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꼭 가슴에 새기세요. 오직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걸 누리세요. 형통함. 오늘 가슴에 꼭 새기길 바랍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확인해 보면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단어거든요. 이것은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주실 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성공하는 길, 그게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형통한 건 형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형통은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은 것이 형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게 진짜 형통이라니까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형통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더라고요. 맞다, 그렇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이게 토브라고 하는 형통이구나. 그래 확인해 보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형통이 토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만사가 형통하기를 소원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지만은 성경의 형통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형통이지 내가 원하는 것이 잘된 것이 결코 형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꼭 가슴에 새기시고, 형통의 법은 어디에 있다고 오늘 본문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저는 1절 2절 보면서 맞다, 이것만이 복이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경외만 아니에요. 그 길을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확한 망대, 여정 이렇게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구나.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신학적으로도 절대 문제 안 되는 망대, 여정, 이정표를 향하여 가자고 이렇게 지금 외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맞다, 그렇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2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죠. 네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형통은 여기에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이 이게 복이고 이게 형통의 길이라. 그래서 저는 경외라는 단어를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성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외한다고 하면서 그냥 눈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은 승리할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절대성 안에 내 자신을 세운 게 경외예요. 그래서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증거 주세요. 삶에 형통함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아무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나요? 언약 안에서 구원받은 자만이 경외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바르고 정확한 언약, 복음을 주신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복음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길밖에 없어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형통의 복은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게 형통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언약 붙잡은 자가 가는 동안에 계속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길을 가기만 하면 그 말씀 그대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완 말씀 그대로 광야까지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이렇게 유일성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우리는 지금 보고 있잖아요. 아,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그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유일성의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수고는 수고로 끝나지 않고 수고에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수고의 열매, 막힘이 아니에요. 고난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형통케 하리라고.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만 이렇게 형통함이 아니라 우리 가는 여정의 길만이 아니라 증거를 3절 4절에 보니까 이런 증거를 주셨어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4절에 보니까 그 정도 축복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약속했어요. 복을 받을 거라고. 그러니까 저는 3절 4절 보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최고의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는 것 같아요. 맞다, 그렇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정을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여기 포도나무, 감람나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나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 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쁨과 풍성함의 열매를 상징하는 게 포도나무예요. 또 감람나무는 오래 생명력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어떤 모진 모래바람이 팔레스타인 모래바람이 불어와도 그 열기의 폭염이 몰려와도 감람나무만큼 잘 견디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래 생명력을 표현할 때 감람나무라는 단어를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형통을 준대요. 가정의 형통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돈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가정이 행복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게 가정 중에 가정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의 축복이 뭐예요? 분명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축복했어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뭐와 같다고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아내가 이렇게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대요. 아내는 포도나무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이렇게 아내는 포도나무 같고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 같은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했어요. 맞다, 그렇다. 언약만 제대로 붙잡으면, 이 언약 붙잡은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 나라 망대만 세워주기만 한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 관계없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약속했어요. 4절 5절 약속을 잘 붙잡으면 이런 복이 있어요. 가정의 형통한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언약 안에서. 5절 보세요. 5절 6절 봐봐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랬어요. 6절은 또 자녀입니다.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교회와 후대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분명히 교회와 후대가 형통함의 복을 받는 게 축복 아니에요? 여기 5절을 자세히 보면 시온의 축복, 예루살렘의 축복이 뭘 상징하냐?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시온의 영광. 교회가 오직 시온하면 뭐냐? 하나님의 성,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곧 뭐냐?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시온성의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이걸 놓치면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니까 예배가 무너졌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 더러운 우상을 숭배했었던 것을 교회사는 기록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시온이 무너지면 이스라엘은 다 무너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영적 대혼란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교회가 교회다운 언약의 깃발, 빛의 빛비를 말하지 않으면 시대를 살릴 수가 없어요. 시대가 어둠과 캄캄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가운데 우리 늘 좋은 계를 세우셔서 시온성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저는 이 말씀하면 보면서 교회가 건강해야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바르게 전달하는구나. 6절 보세요. 약속했습니다.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이 언약이 후대들에게 증거돼서 시대적인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 언약이 우리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이번 메시지 중에 이사야서 59장 21절 메시지를 우리는 붙잡고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미션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요.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 안 하면 평강이 어떻게 임해요? 후대들이 우리보다 더 확실한 복음의 깃발을 들지 않으면 이 시대의 평강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언약이 우리로 끝나지 않고 우리보다 더 확실한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달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제가 많은 수련회를 해봤지만 이번 수련회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바르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모습들을 보면서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 예배 이후에 포럼하는 모습, 그 미션을 발표하는 모습 보면서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속된다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 희망이 있는 교회구나. 그러는 중에 수련회 마치고 오늘 우리가 시편 128편의 메시지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메시지예요. 맞다, 그렇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직 언약 안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다가 형통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날마다 형통한 복의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들에게 형통한 축복이 차고 넘쳐 이 축복을 시대 살리는 응답으로 변화시키는 역사, 승화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중요한 열쇠 중에 열쇠입니다. 그럼 여러분, 형통하면 우연히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만사가 형통될 거라 기도하면 형통의 복을 주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돼요? 하나님이 바라볼 때 참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고 칭찬해요? 그렇게 칭찬했단 말이에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땅속에 묻어둔 자는 오히려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떠나요. 그래 나는 형통의 복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내 삶에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없이 형통할 수 있어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수련회 최고의 이렇게 복음의 망대가 내 안에 여러분 견고함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최고의 망대는 복음밖에 없는 줄 확신합니다. 그 확신 가지고 여러분 노래하세요. 날마다 여러분 구원을 노래해야 된다니까. 구원받은 건 세상 어느 거하고 비교할 수 없구나.
야, 내 모든 죄가 사함받은 것,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걸로 끝나지 않고 모든 죄를 사한 걸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거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최고의 복음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졌다. 그 자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경외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형통함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세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최상의 그 말씀에 망대가 내 안에 세워졌다는 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최상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 붙잡은 자가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찾아낸 자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미션을 찾아낸 자예요. 이 미션을 붙잡고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세요. 오직 하세요. 오직 하는 자에게 그 미션을 하나님께서 유일성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어느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이렇게 재창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아무 염려할 필요 없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최상의 말씀을 가진 자요.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이미 망대가 된 줄 확신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보세요.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시는지.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최선의 기도에 망대가 있다는 것은 앞으로 지금까지 받은 것보다 미래 우리의 가야 할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을 확신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어요. 최선의 선택.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의 비밀을 택했다. 기도의 줄을 잡고 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최선의 선택인 줄 확신합니다. 내가 기도의 줄을 잡고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축복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자꾸 24 모든 문제 앞에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해라.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고 낮에 모든 만남을 기도하고 밤에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하고 기도로 정리해봐라. 반드시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with 나와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임마누엘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with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원네스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시스템이 됐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나는 그래서 내가 기도의 비밀을 바로 알고 있다. 기도를 나의 최고의 중요한 것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평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미래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아니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네. 그 언약 안에서 최적의 전도의 망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축복이 아니에요.
가장 알맞는 최적의 시간표 속에서 내가 쓰임받고 있다. 여러분 시대 보세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틀린 길만 가고 있어요. 잘못된 길로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것이 나의 삶에 최적으로 우리는 붙잡은 거예요. 가장 알맞은 것은 내가 이거밖에 없다. 할 일이 뭐 있냐? 지금 현장은 죽어가는데 죽은 현장을 살리는 교회, 해방시켜주는 교회, 소망 주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택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이 항상입니다. 항상. 전도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분명히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Always. 항상. 이분이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분이 함께 하는 거지요. 전도는 내가 치유시킬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나가 그리스도만 증거했는데 전도 안에 뭐가 있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전도 아니겠어요? 오늘 이걸 나의 것으로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형통이라니까요. 내가 잘된 게 형통이 아니에요. 세상은 만사가 형통되기를 소원하면서 새해만 되면 만사 형통, 암만 붓글씨를 써놔보세요. 만사가 형통되는지, 만사 형통되기를 암만 학수고대해 보세요. 되는지. 오직 복음 안에 있어야 형통합니다. 말씀 안에만이 형통합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최적의 전도의 망대를 세우고 달려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형통케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평생 내 것으로 붙잡고 해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최대의 미션에 망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 험난한 세상에 최대의 미션의 망대를 가지고 간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미션 그냥 붙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의 미션,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미션, 여러분 업을 향한 미션, 여러분 교회를 향한 미션, 평생 이거 찾아내세요. 이 비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떠나는 여정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을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응답과 축복으로 우리의 삶의 형통함을 보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최후의 승리는 어떤 자가 승리할까요? 최후의 승리가 보장됐어요. 저는 마지막 하나님이 계획일 나의 미션으로 붙잡고 이정표로 삼고 가는 자에게는 최후의 승리의 깃발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는 미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이 없는 가운데, 저는 오늘 시편 128편의 메시지가 수련회 이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일에 형통함을 받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제 여러분 형통을 여러분 정리하셨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보시기에 좋은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형통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좋다라고 하는 토브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형통입니다. 내게 좋은 게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형통의 비밀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형통의 길을 우리 인생 마칠 때까지 영원히 가야 되는 건 맞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함께 하셔야 되는 게 형통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임마누엘로 역사하셔야 그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야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삶에 원네스가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이것이 되어지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진짜 만사가 형통함의 복을 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 토브라는 단어 평생 잊어버리면 안 돼요. 대부분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자녀가 잘 되고 남편이 잘 돼서 막 부자가 되고 그게 형통의 복을 받은 줄 알아요. 그게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진짜 형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야 형통이라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그리스도를 붙잡았다, 말씀을 붙잡았다, 기도하며 하나님 계획을 붙잡고 이 험난한 세상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간다. 여러분들은 형통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가세요. 오직 그리스도의 길만 따라가세요. 이 길을 가면 하나님이 만사를 형통케 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이 길 따라가는 거예요. 오직 이렇게 말씀의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어마어마한 응답,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들이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다니까요. 이 언약 안에서 우리는 오직 이렇게 미션의 길만을 향하여 가보세요. 그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역사하는 길이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길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발걸음을 떼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안 주시겠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더 큰 형통의 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